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도, 참회와 구제하는 생활로 기다리는 절기죠. 특히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이렇게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초를 켜는데요. 자, 2개의 보라색 촛불과 1개의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또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내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의 2번째 계명이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담긴 첫 번째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수업에서 교수님의 한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좀 비유가 조금 그렇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자, 내가 나를 개떡같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찰떡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평소에 타인을 향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쉽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잠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고민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망설임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약간의 망설임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또 죄악된 모습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또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조건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따져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따져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는 이런 표현을 요구하는 질문을 쉽게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는 나 얼마나 사랑해? 나를 왜 사랑해? 이런
표현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결혼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에는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범위로 넘어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부모님께 종종 남기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사랑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뭘 해도 날 사랑해? 자,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표현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우리는 해보기도 했을 거고 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먼저 느끼실 것 같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나에게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날 왜 사랑해? 물어본다면 어이쿠 하는 그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분명 당황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그 표현한 만큼 혹은 그거보다 점점 더 많이 그 표현과 같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표현한 것을 넘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그 사랑에 대해 계속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언제나 제대로 사랑을 표현해 줄 줄 아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행동들이, 그 표현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라는 경험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게 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심을 매 순간 간절히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항상 구하시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담긴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입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입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 해를 입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을 향해야 할 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필록세노이입니다. 필록세노이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본문에 쓰여진 그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 나그네가 단순히 잠자리만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잠자리를 제공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나그네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 힘에 겨울 수도 있었으며 위험에 휩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에서 나타나는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은 어떠한 일보다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중요성, 제일 중요한 것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열심으로 라는 단어는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테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해야 할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서로에게 있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죄를 가려주는 것. 이 사랑은 단순히 또 친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익도 아니고요. 그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내 잘못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죄인 것이죠. 너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이웃의 죄가 덮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닮기로 결심했기에 내 이웃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실천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단순한 용서만이 아닙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웃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고 감추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넘어서서 내 은사를 발휘하면서까지 그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9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분명 어려운 일이 맞지만 그 대접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지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멋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스럽지 않고 또 참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들까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이웃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분명 어려움을 느낄 텐데요. 그 순간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교회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는 나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덮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하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자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노력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과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사랑의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명으로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이 내가 견디기엔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지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연단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 훈련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충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한 부분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예수님을 찾는 그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나를, 내 이웃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그 뜻에 합당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으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